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선택.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많이 듣지요. 인생은 얼마나 참 선택을 많이 하는 존재인지,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벌써 태어난 그때부터 데스 죽는 데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것은 C다, 초이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 우리는 초이스, 선택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어느 유치원을 갈 것인가, 또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또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어떤 곳에서 주거하며 살 것인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영원을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영원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인생은 선택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이런 말을 미국의 심리학자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다 귀찮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인 것이죠.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왔을 때 우리는 꼭 선택해야만 하고, 선한 것을 선택해야만 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만 하고, 복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실패할까 두렵고, 또 잘못될까 두렵지만,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정하면서 또 선택하고, 이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고 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연초는 어느 때보다 선택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실수함이, 나약함이 있거든, 또 고쳐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기억할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1981년에 나온 말입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금성 세탁기 선전할 때 나온 이야기죠. 금성 세탁기.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나가서 우리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이 얘기는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말이죠. 아주 중요한, 우리가 과속을 할 것인가, 우리가 또한 음주운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평생을 좌우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또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이 선택들이 다 중요한데 선택을 잘하는 지혜, 선택을 잘하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을 참 지혜롭게 선택을 잘한 대표적인 한 모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놓은 그 조카 롯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재산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없을 때는 잘 지내다가 물질이 많아지면 꼭 불화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있게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 물질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살인도 생기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부유하고 목자들이 많아지고 조카 롯의 가정에도 부유하고 목자들이 많아지면서 목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갈등할 것인가 아니면 불화할 것인가 평화할 것인가에 이 아브라함은 평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마터면 불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면 평화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롯에게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고륙이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삼촌, 작은 아버지라고요. 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롯의 아버지는 하나는 벌써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야, 우리 다투지 말자. 지금 다투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단쳐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와가지고 부자가 됐잖아. 그리고 어째 네가 나한테 지금 덤비냐 네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서로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 다투지 말자. 참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참 답답해요. 그냥 한마디 하면서 이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장자고 작은 아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그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였고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가다듬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말이죠, 연장자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혜택을 준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어떤 경우는 짜증이 나고 내가 분명히 뭔가를 무슨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양보하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겉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은 벌써 점수를 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점수를 따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겉으로 보면 별 달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꼭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바라볼 때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셨겠죠. 그럼 그렇지,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한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라고 선택권을 주는데,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겉으로 보면 아주 억세게 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한 말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들이 다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표정과 온유한 말과 온유한 태도를 가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점수를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온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냥 마음만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대책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앞에 좋은 땅이 있지 않느냐, 물이 좋고 좋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원하면 그걸 먼저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하기 어려운 말이죠. 정말 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라.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잘 절제하고 롯을 향해서 너 이제 떠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가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가서는 풍족하게 마음껏 자유롭게 잘 살라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내어주고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착한 사람은 바보라 하죠. 요즘에 착한 것은 바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죠.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이 아브라함의 온유한 모습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온유한 모습을 지금 극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손해를 본 것 같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좀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능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말이죠. 말은 중요한데 이 말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면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내면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그냥 해대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온유한 말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담하지 말고 말해요. 악담하지 말고. 여러분 악담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담하면 순간적으로는 내가 센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그건 진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다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 보인 겁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 또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선택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은 얼마나 참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집트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수도사는 은둔의 수도사로 유명한 수도사입니다. 은둔. 그냥 그 깊은 사막에 이제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이런, 그래서 은수자라 부릅니다. 은둔의 수도사라 해서 은수자라고 부르는데 사탄이 하루는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카리우스야, 너는 내게 지지 않고 있었어. 나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나는 너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네가 단식을 한다면 나 단식도 할 수 있다.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하는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래서 마카리우스가 말했어요. 그게 뭔데? 하고 물었어요. 그건 너의 겸손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겸손입니다. 사탄은 겸손하지 못하는, 사탄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겸손은 없습니다. 뭐든 아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머리도 좋을 수 있고 뛰어날 수도 있지만 겸손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마카리우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은 놀라운 위력을 갖습니다. 사탄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위력이 겸손에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고 2026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의 위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교만했다. 그럼 우리 가슴을 치면서 그게 아니었는데 하고 즉시 회개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죠. 아브라함은 손해를 각오하고, 그래 네가 먼저 좋은 걸 택해. 우리 같으면 먼저 좋은 걸 택하려고 눈이 벌걸 텐데 이 아브라함은 먼저 네가 좋은 걸 택해.
분명히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졌어요. 넉넉한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막 조급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 하고 남들을 짓밟으려 하고, 이게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덕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좀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당장 뭔가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여유,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이 여유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도 많죠. 삼촌이죠. 아브라함이 이 롯까지 데리고 와서 멀리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때부터 끌고 다니면서 이 조카를 갖다 먹이고 말이죠, 입히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 양통머리 없는 이 조카가 말이죠, 욕심을 부리고 그럴 때 화가 나고 말이죠, 이 화딱질이 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너그러움을 가졌어요. 양보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여유가 있었어요. 이때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너그러움이 넘쳐서 정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런 증거가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나지는 복된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난 사람과의 관계는 이래도 난 믿음 하나는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요. 이게 영성. 무슨 영성한다고 뭐 말씀을 읽고 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 삶에 가가지고는 욕심을 부리고 그 너그러운 여유 다 하나도 없는 그런 빡빡한 세상 사는 것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영성입니까?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수준 높은 영성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죠? 네, 2026년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얼굴에 그런 표가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얼굴이 벌써 뻘개져요. 뻘개져, 울그락불그락하고 말이죠. 벌써 계산이 다 됐다 이거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유 있었습니다. 너그러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그 믿는 구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분은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그럽고 말이죠,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2026년은 비봉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양보하는, 또 온유한 마음, 또 선한 말을 하는 이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득바득 좋은 땅을 차지했던 롯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쟁취한다고 해서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필요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고 그 좁은 길을 다 지나가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영생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른다. 여러분, 생명, 영생, 구원 다 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고 그리고 그곳의 결말은 멸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말이죠, 아주 욕심이 다닥다닥 붙었어요. 여러분들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꼭 중간으로 가고 싶지요. 중간은 없어요. 성경에 중간은 없어.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가든지 좁은 문으로 가든지 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없어. 중간으로 가고 싶겠지, 양다리를 걸치고 싶겠지. 없다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천국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 롯이 본 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그 지역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애굽 땅과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고 같았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비슷하다.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가 얼마나 참 좋게 보였던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보암직, 먹음직, 이 직이라는 게 뭐예요? 직이라는 게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같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롯이 바라본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에서 편한 것이 좋게 보이고 큰 것이 좋게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돈 많은 것이 좋게 보이고 다 좋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만 그 결과는 뭐라는 것입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편리주의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함정이 있어요. 뭐 편리하기만 한다면 목숨을 거는 세상 아닙니까? 편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말이죠, 뭐 목숨을 다 거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좀 예수 믿고 좀 편하게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수를 믿을까?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거죠. 유튜브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자다가 코 골고 말이지. 안 봐도 다 뻔해요. 편리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 고달플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편리주의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신앙이라. 오직 신앙. 그러나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은 보이는 대로, 오늘 우리 시대를 비주얼 시대라고 얘기하죠. 비주얼.
이 비주얼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시각적인 이런 뜻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말이죠, 비주얼이 좋네, 뭐 아이고 뭐 비주얼이 괜찮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비주얼,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말이죠 사람들이 다 홀딱 넘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보지도 않고 말이죠, 비주얼만 좋으면, 시각적으로 좋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아주 온갖 점도 다 빼고 그냥 콧대도 세우고 뭐 아주 그냥 뭐 온갖 성형을 다 하고 비주얼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보기에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롯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보기에 좋으면 먹기도 좋다. 아이고 참. 그래서 좋은 땅을 택한 것이죠, 롯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비주얼에 따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선택한 이런 참 아름다운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본받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선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잘못된 선택의 표상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롯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롯이라고요. 잘못된 선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롯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롯처럼 선택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우리 굳게 마음속에 결심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갈등과 불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을과 온유한 태도, 겸손한 태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아브라함 같은 선택으로 이 새해에 이런 결심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를 맞아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한 아름다운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롯처럼 선택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비주얼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또 편리한 것을 편리주의에 빠져서 편리주의에 빠지는 이런 우리의 나약함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기준은 오직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2026년 이 새해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아브라함처럼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선택하는 이런 지혜로운 복된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